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환영받으며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단락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등등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해치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명절에 종교 권력자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은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전에 유대인들을 피해 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 명절에 들리는 소문대로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큰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명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바깥의 로마 제국 각지에서 거주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유대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몇십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까요? 어제 그 스틸하고 더프린에 위치한 그 슈퍼스토어에 장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패스오버 그 포도 주스하고 무교병을 많이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유월절을 그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월절은 다음 주 15일 금요일 저녁부터 23일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당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는 인파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인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당수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본문 12절에 명절에 온 큰 무리는 당시 주님을 환영한 인파들로 멀리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고 있고 외국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디아스포라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통으로 잘 믿고 있다 이런 우월감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니까 엉터리로 믿는 날라리 신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이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위식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각자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 사진으로 많이 봤지요? 종려나무는 고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나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주님을 인정하며 로마의 식민 통치로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님을 불렀는데 그 내용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부른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로마 지배에서 구원할 세상적인 왕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치자, 왕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지만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소박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멋있고 키가 큰 말을 타고 군사들을 거느리며 화려하게 입장하는 세상적인 왕의 풍채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행진하면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고 오늘날 우리들 믿는 자들도 주님을 왕이라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주님의 모습,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는 주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빌라도가 질문하는 유대인의 왕을 능가하는
온 우주를 통치하며 진리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대답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주님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무리들은 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은 주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무리들은 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수로 판결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요즘의 법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여론에 따른 엉터리 재판입니다. 그 여론이라는 것도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쨌거나 환영하는 무리들도 그렇고 로마 총독도 그렇고 주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구원의 왕에 관한 예언을 정확히 성취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원을 완성하고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요한계시록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으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권세를 제한적으로 인간 지도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 지도자들은 참으로 겸허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흉악한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크건 작건 간에 일정한 분량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무겁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다스릴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기준은 사랑으로 행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며 통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제자들은 주님이 왕으로 행진하는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나서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깨달음의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환영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렸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자 바리새인들은 본문 19절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이 또한 세월이 가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뒤에는 대제사장 등 종교 권력자들에게 압력을 받은 로마 총독의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과 하속들 및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무리들의 목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사형시키자는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고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스갯소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 큰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큰 목소리를 낸다고 그렇다고 그 내용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침략에 맞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미국이 옳다, 러시아가 못됐다, 중국이 이기적이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등등 나름대로 관점을 표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판단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긍휼히 여기고 러시아의 어린 병사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다수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의식적인 종교인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은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에 있다가 변절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에 있다가 재판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주님을 보며 가슴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이나 변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다가 회개한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들의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하던 무리 중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 처형을 멀리서 바라보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 죽은 한 알의 밀알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죽이고 주님 닮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세상적인 자존심이나 명예욕, 위선 등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닮아가는 작은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범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한 무리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 위선적인 전통과 교리에 집착한 종교인들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성찰하면서 위선보다는 사랑을, 전통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교리는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실천에 옮기며 왕이신 주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